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적들의 침략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성 안의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겠지요. 반면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3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3장과 33장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서 에스겔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33장에서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시지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때에 악인들의 핏값을 에스겔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길에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살아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와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또한 주님의 마음처럼 낮은 마음이 아니라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로 내어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따라서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싫어할 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또 심판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며 교제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내뱉고 고백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살아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